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체계가 바뀌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뀌지 아니하면 가짜고, 또 바뀌려고 하는 걸 안 바뀌려고 하면 삶에서 사고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의 체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나 전에 생각하는 것 달리 사람, 이 세상, 내 인생, 물질, 교육, 자녀, 이 전반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이 바뀌게 하는 힘이요, 바뀌게 하는 방향, 앞에 나가는 불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믿으면 그 경력 때문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만 안 생깁니다. 그래도 생기는 것은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와서 예수 믿을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중심적인 게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껏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나랑 무관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미신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믿었지만 더 이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 자기의 일들 모든 것을 이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해왔던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땅에 붙어있던 삶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비유적으로 말해서 날아오르려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가만 있으면 무척 힘이 들고 어떻게 곤두박질 치던가 자꾸 방향을 못 잡을 수 있겠죠. 그 두 날개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껏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매우 강조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제 좀 균형을 잡을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기도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앙인이 기도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건 뭘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쭉 말을 하고 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합니다. 급할 때 하든 뭐 하든 기도합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투덜대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식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므로, 이게 그러므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9절을 중심으로 말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 참 요새식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닌다, 신앙이 좋다, 야, 저는 훌륭하다 하는 정도의 칭찬과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그런 기도는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참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도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전 시샘한다 그러지만 예수님 그런 기도는 아니다. 왜 아닐까?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요. 그들은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 뭘까? 여기서는 위선적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아주 상당히 저도 조심합니다. 근데 종종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경계에 넘어가기도 하고 경계에 걸리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위선적인 기도의 종류가 어떤 거냐면 종종 진심이 없고 설교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1, 2, 3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니네들 들어라. 내가 이제껏 설교한 것은 1, 2, 3 이거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건 위선적인 것이죠. 자기가 설교하고 그 말씀에 참 자기도 감사해서 그 내용을 진심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동기 문제죠. 목사들 늘 조심합니다. 남들하고 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위선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해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땐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회당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거룩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식사기도 난 안 한다. 위선적이 안 되려고. 아니요, 그건 기본이에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식사기도 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러고 기도하면 위선적이지만 거기서 기도한다고 나는 위선적이 안 된다. 기도 끝. 이거야말로 위선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기도합니까? 위선하는 큰 거리에 어기 위해서. 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옛날에 일했던 큰 교회나 혹은 참석했던 큰 교회 보면 늘 목사님들 통해서 말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큰
늘 와서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땐 조그맣게 하고 사람이 오면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 위선입니다. 남이 들을 땐 와, 굉장하다. 또 어떤 이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다 여기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끝나고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버티는 거야. 다 아직 안 갔네. 내가 끝에 가야지. 이거 위선입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 시작하면 목사님이 제일 나중 나가라. 덕이 안 된다. 그런 면도 있지만 위선하는 면도 있겠죠. 어느 날 목사님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저 김집사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오늘 좀 빨리 가지. 이미 기도가 아니죠. 목사님이 항상 1등으로 나가면 문제 있지만 그렇죠? 늘 끝에 가려는 것도 위선적인 기도죠. 본질적으로 기도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하는 기도는 쓰십시오. 써서 외우십시오. 이거 너무 힘드니까 써서 나와서 잘 읽으십시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하나의 방법이지 꼭 그대로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정신을 말씀드릴게요. 정신을. 기도뿐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믿음은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쉽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쳐서 좌절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십니다. 인정받는 건 좋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일이든 봉사든 기도든 찬송이든 무엇이든지 설교든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면 이미 그건 설교가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잘합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이미 믿음의 모든 행위는 쉬는 겁니다. 냄새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점점 순수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 7절에서 8절은요. 이제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위선적인 기도라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 있죠. 답답하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저 좀 구부여 살펴주세요. 부탁입니다. 저 좀 봐. 이거 중언부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진심 어린 말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죠. 기계적인 반복. 근데 그런 반복을 왜 하냐? 거기 있어요. 저희는 그런 이방인들은 그 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생각하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해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에게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분 심지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봐라. 소나무 뿌리가 하나 뽑아지도록 기도해봐라. 좋게 생각하면 간절히 하라는 의미로는 좋아요. 근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하라는 뜻이라면 잘못됩니다. 꾸준히 하는 거 좋지만 내 끈기에 내 지성에 하나님도 감복하셔서 하나님 뜻에 안 맞아도 저한테 이번엔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끈기 대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철학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농성 아닙니다. 농성, 철야 농성돼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하려면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면 며칠 금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은 이때 대결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 말을 많이 듣는다는 시도를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앞에 주기도문 합니다.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꼭 뒤에 한다, 앞에 한다는 없습니다만 주기도문 할 때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쭉 먼저 하는 게 잘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연세 드신 노인을 생각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천천히 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다른 교회의 속도에 3분의 1쯤 더 느려요. 근데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건 주문처럼 외우라. 이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잘못 생각해서 저희 친척 집에서 구슬 하는데 가서 외우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무당이 구슬 못하게. 칼춤을 춰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막 주기도문 외우니까 못 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주기도문을 10번 쓰면 뭐 이게 힘이 있어요? 그건 미신적 사고라.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딸딸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내용, 정신, 태도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시면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뭐 하셨을까? 그렇게 긴 시간을. 주기도문을 한 100번 외우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일 긴 기도 내용이 기록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기도문 거기서 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들과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 주기도문에 담긴 정신과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 샘플을 보여주십시오. 견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횡설수설하고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공예배에는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을 아무리 해도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준비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이 실력이 들통 안 나야 되는데 이런 거 의식하면 이미 뭐예요? 기도가 변질되는 겁니다. 내가 대표를 기도하는데 전체가 하나님께 갖는 소원이 뭘까? 그걸 나름대로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을 잘 높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든지 우린 끝날 때는 다 아멘 하는 겁니다. 너 기도해? 난 잔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기도문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상세히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처음 것, 구절 하나, 맨 처음에 나오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 때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요.
부르고 그분이 내 말을 귀에 기울이게 한 다음에 말을 듣든지 말든지 막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지금 9절 앞에 너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러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은 뭐예요? 막 말해야 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계속 얘기를 해야 그래?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 필요한지도 얼만큼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알아서 척척은 안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다 모르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꼭 필요한데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진심으로 기도하되 필요한 정도만, 필요한 말만 하라 이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뭐 말로 얻어내겠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뭐 필요합니다. 정보를 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디 가는데 2,000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요. 혹시 토큰 하나 잃어버리면 2,700원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정보를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갑니다. 그 정도. 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말해요. 어디 가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일일이 알려주려고는 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좀 날 빨리 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 나 필요한 거 안 줘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격려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너희 아버지 그랬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가 아주 독특해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동네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래요. 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참 불행히도요. 우리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선 많이 그래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만 가정에서 자상한 아버지가 많지 않아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아버지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직장에서 열받아서 또 이렇게 하얀 거, 처음처럼 뭐 이런 거 먹고 계속 처음처럼 끝까지 먹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도 있대 또 곤드레 만드레 집이 들어오고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거기다가 심하게 필요 이상으로 권위적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권위적. 독재적이야. 또 옛날에 아버지들 보면 좀 남봉꾼도 많았어. 겉하면 또 연약한 여자를 주먹질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아버지라.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다가 자기 아버지는 참 많이 기준 미달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외국인 아버지는 야, 저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바꾸긴 싫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면 좋겠다 하는 그 아버지 훨씬 이상의 아버지상. 우선 마음속에 그리세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러니까 자녀의 필요한 걸 다 알고 언제나 필요하면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이분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독재적으로 하지 않아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그런 아버지. 어떤 이 성경을 풀어놓은 분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러. 이 마음만 딱 해도 벌써 진짜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정말 아뢰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려고 우리 아버지요 부르니까 이분이 다 하시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지. 내가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벌써 그거 한마디 부름으로써 응답이 다 된 정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독특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못해줄 수 많잖아요. 내가 마음은 좋은데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너를 다 해줄 텐데 미안하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못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 보려면 만원경으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특별히 말한 거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모든 걸 보시는 분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높은 곳에 계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바꿔 말하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도 이분 앞에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분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소홀할 수 없죠. 여러분이 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목사처럼 생각하고 와서 예배하라.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나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얼마나 떨려요. 처음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긴장이 돼서. 늘 그런 거룩한 긴장감으로 나와요. 껐하면 자고, 껐하면 딴 생각하고, 껐하면 딴 데 보고. 이렇게 예배하니까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돌아가셨는데 영국에. 그분은 의사예요.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 일찍이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겠다는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쓴 이 설명한 글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는 정말 단순해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 진심을 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겉만 보고 속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앞에 무슨 얘기냐면 구제 나오죠. 구제. 그것도 사람한테 드러나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제를 은밀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쉬워요. 기도보다. 근데 기도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보니까 딴 때도 읽고 거기다 밑줄을 쳐놨는데 그때도 깨달았겠죠. 이번에 다시 보니까 더 새롭게 보여요. 정말 그러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것은 멀리 있어서 날 모른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자기의 기쁘신 대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자기 자녀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조금 잘못할 때마다 맨날 두들패지 않잖아요. 좀 놔두죠. 돌아서겠거니. 날 아니까 바로 서겠거니. 기다리죠. 저도 이걸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 지금 어느 정도 배웠어요. 한 주 빠지면 놔둬요. 2주 빠지면 신경 씁니다.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1년쯤 빠져도 넉넉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제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1년쯤 놔둬도.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아시기 때문에 늘 보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란 말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아닌 영어나 이거 쓰인 헬라 말이나 또 구약에 쓰인 히브리 말은요. 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건 강조하는 게 달라요. 우리 이렇게 누구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뭐 그러죠. 상대방한테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소유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다. 내 건데 그럼 우리 거지? 그럼 우리 거야. 그럼 나 좀 반 줘. 안 돼 이러잖아요. 우리말에 우리 거는 내 거라는 말하고 많이 겹쳤어요. 근데 우리말 아닌 영어나 적어도 제가 아는 몇 가지 언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이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걸 보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 모두 우리 전체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뒤에 보면요. 항상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나한테만 잘해주세요. 밉상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 전체.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읽는 데 나오잖아요. 남의 유익을 교하라. 내 형제가 아프면 나는 편하겠어요? 아주 어릴 때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는 모르지만 내 형제가 잘 되는 게 내 마음 편하죠. 나는 좀 어떻게 돼도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편하죠. 기쁘죠. 우리 아버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아버지다. 우리 전체 아버지다. 늘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더 필요해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 친구부터 먼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가 돼요. 아무리 급해서 기도하러 나오죠. 멀쩡할 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참 드물지요. 우리는 그만큼 성수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따따따 막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부터 생각해요. 이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말을 조심하게 되죠. 신중하게 되죠. 한 번으로 떠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연습이 안 되신 분은 이제 제 이 설교를 듣고는 다음부터 기도할 때 전처럼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함부로 못하겠네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죠. 목사한테도 여러분이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안 하죠. 좀 조심하죠. 하물며 목사는 상대가 안 되죠. 세상의 왕이시오,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 앞에 말을 함부로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 맘 같았으면 그리고 한 30분쯤 쉬어야 돼. 깊이 생각해.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생각해요. 설교 준비를 제가 그 다음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요까지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냐? 알지 못하는 신, 힘만 센 신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쩌다가 잘 있냐?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시면 참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가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또 가슴에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우리 삶의 모든 질곡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참 벅차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받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